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혼부부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신혼부부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결혼한 신혼부부 중에 42.5%나 무자녀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1년 전보다 2.3%가 상승한 숫자였습니다. 특히 맞벌이하는 신혼부부의 자녀 출산 비율이 홀벌이의 경우보다 10% 이상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이유가 이런 저출산의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젊은 부부 중에는 자식이란 것이 경제적인 짐만 되고 부부 두 사람이 즐기는 행복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세 드신 부모들은 자식을 낳아봐야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이미 겪어보아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식을 키우는 가운데 부모도 배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출산의 고통을 통해 생명의 기쁨을 알게 되고 양육의 희생을 겪음으로써 자신이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비로소 깨닫게 되며 자식과의 갈등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신의 인생관도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특히 우리 신자 부모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는 과정을 통해 부모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더욱 새로워지고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 부부 역시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키우면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명실공히 구약의 선지자 중에도 최고의 선지자였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대지도자였지만 그 역시 처음부터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은 그 모세가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됨으로써 자기 자신도 비로소 영적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부모가 자녀를 키움으로써 영적으로 배우고 얻게 되는 유익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의 출생을 통해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던 모세는 애굽인 한 명을 죽이게 되는 사건 때문에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여 미디안 지역의 한 우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곳의 제사장 집안의 7딸들을 도와준 일이 계기가 되어 결국 그 집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 미디안 제사장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저 미디안족이 섬기던 신에 대한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본문에 그 제사장의 이름이 르우엘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의 사적인 이름이며 사장부터 나타나고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이드로라는 이름은 제사장으로서의 공식 직함이라고 짐작됩니다. 하여튼 모세로서는 그와 동거하게 된 것, 즉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살게 된 것은 정말 기뻐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애굽 바깥에서 아무 연고도 없이 그저 도망만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제는 안전한 주거지를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얻어 결혼하고 가정까지 꾸리게 되었으니 모세로서는 그야말로 굴러 들어온 복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 시보라를 통해 낳게 된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을 보아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직역하자면 그곳에 추방됨이라는 의미로서 본문에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고 스스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모세 자신의 처한 현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모세는 자기 처자들의 이름을 순전히 자기 신세 타령이나 다름없는 말로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김나그네 인생 혹은 박이방의 떠돌이 따위로 자기 장남의 이름을 지어놓았으니 그런 이상한 이름으로 평생 불리게 될 자식의 처지에서 생각해 본다면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둘째를 낳게 될 때 가서는 모습도 좀 달라지는데 나중에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 그 둘째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역하자면 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이며 좀 더 풀어서 해석하자면 출애굽기 18장 4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대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영적 성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처자들을 낳을 때까지는 그저 자신이 이방 땅에서 떠돌이가 된 것을 한탄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와서는 그처럼 신세 타령만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신 까닭에 지금 타고의 객과 같은 생활이 남아 안전하게 살게 되었음을 비로소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어 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그 새빨간 핏덩이가 태어나서 첫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는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출생을 생각해 보게 되고 자신에게도 이런 생명의 날이 시작되게 해주셨던 생명의 주권자를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그러니 둘째, 셋째 자녀들을 계속 낳게 되면서 다산이라는 것이 결코 부모에게 부담이나 짐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가정의 기업이 증가하고 부모의 기쁨이 더 증폭되는 것임을 당장 알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되어보아야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도 매일 새롭게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그 자녀가 병들어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죄의 병에 걸려 신음하는 것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고 그 자녀가 부모에게 웃음과 기쁨을 줄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의 본분이 그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보면서도 어이구 내가 저것 때문에 못 살지라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나 한탄하는 부모는 그 얼마나 한심한 자들이겠습니까? 생명이 주께서 주시는 최고 귀중한 선물을 계속 낳고 기르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인생에 이미 쏟아 부어줘 계시는 많은 은혜들을 더 깊이 깨닫고 더욱 뜨겁게 감사드릴 줄 아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가운데 부모 자신들 사이의 영적 화합도 더욱 공고해집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미디안에서 40년이 지난 후 모세는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애굽 사명 수행을 위해 떠나게 됩니다. 20절에 나오는 대로 그때 그는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즉 온 가족을 함께 데리고 애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장거리 여행자들이 쉬어가던 길가의 임시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모세를 직접 죽이려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가 갑자기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중병에 걸린 것을 뜻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고 그를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일견 이해되기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자기 남편을 죽이려 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녀가 그 상황에서 즉시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벤 행위를 통해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기서 돌칼로 포피를 벤 것은 바로 할례를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아들이란 말이 단수로 되어 있으므로 아마 첫 아들 게르솜은 이미 할례를 받은 것 같고, 지금 이 길가의 숙소에서 즉석 할례를 받은 아들은 둘째 아들 엘리에셀인 듯합니다. 하여튼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 떠나고 있는 지도자가 자기 아들에게조차 여태까지 할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을 상징하는 핵심 규례인 까닭에 부모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부부는 그것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종교와 문화가 다른 미디안 출신인 십보라의 반대 때문이었을 것이며, 모세와 그녀의 부부 사이에는 그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니까 그제야 십보라도 겁이 덜컥 나서 그렇게 반대하던 자기 아들의 할례를 당장 자기 손으로 행한 후에 그 아들이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당신은 어미로 하여금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는 불쾌한 일을 끝내 하게 만드는 사람이군요 라는 원망의 뜻인지, 아니면 당신은 이 피 때문에 다시 내 남편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라는 인정의 뜻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피난편이라는 표현이 할례 때문이었으면 분명하고, 바로 이 십보라가 행한 즉석 할례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모세를 놓아주신, 즉 살려주신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 부부 사이에 그때까지 남아있던 영적인 불화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도 분명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녀를 신앙적으로 바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부모 역시 영적으로 더 자라고 더욱 가깝게 결합합니다. 부부라는 것은 사실상 전혀 남남이었던 사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니 그 과정에 크든지 작든지 갈등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는 것인데, 바로 자녀가 그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말에 자기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건전하고 알찬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서식반을 보내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그 부모도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흔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자녀 교육으로 시작했던 일이 나중에는 온 집이 구원을 얻는 엄청난 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혹 탈선하지 않도록 늘 교회 중심으로 예배생활과 SBC 모임에 꾸준히 참석시키면 그 자녀가 오히려 부모의 신앙생활에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깨우쳐주게 됩니다. 즉 자식을 바로 키우려 하다 보면 절로 부모 자신도 배우고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게 하면 그 아이는 물론 언약의 자녀로서 평생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 부모도 유아세례식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바를 따라서 자녀를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본으로서 양육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신 역시 신앙생활에 절로 진보하게 되는 일거양득의 은혜가 가정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 for kids sake, 자녀를 위해서라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혼하려던 부부가 자식 생각 때문에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같이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신자 부부에게는 자녀 때문에라도 같이 살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자녀를 신앙적으로 바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부모 역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온전히 하나 되는 복이 따라오는 것을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부모는 더욱 충성스러운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이하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미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뒤 홍해를 건너 시내산을 향해 진군하고 있을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즉 그 출애굽 사건을 듣고서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이 시점까지는 모세가 자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처음에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떠날 때는 분명히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떠났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모세는 자기 가족을 다시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 시기는 아마도 바로 앞에서 보았던 길가 숙소에서의 할례 사건 직후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4장 이후부터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모세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나 암시가 단 한 번도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때 십보라가 자기 고집을 꺾고 나머지 아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기는 했지만 모세로서는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추론은 이게 본문 2절에서 사용된 돌려보내다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이혼하다라는 뜻의 단어로 쓰이게 된 사실을 통해서도 또 한번 뒷받침됩니다. 즉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거사를 앞에 두고 아직은 신앙적으로 부족한 아내를 데리고 가기가 꺼려졌던 까닭에 갑자기 그녀와 아들들을 함께 처가로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여전히 끄림직한 것이 남아있던 모세 부부의 사이는 그의 장인 이드로가 직접 십보라와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옴으로써 새로운 길이 트이게 됩니다. 이드로는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는 모세가 그 사명 때문에 가족을 따로 살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라고 했고, 5절에서도 다시 한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라고 같은 내용을 반복했으며, 바로 이어지는 6절에서 또 한 번 더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모세는 장인과 함께 자기 가족을 기꺼이 맞이하고 그때부터는 그들과 함께 광야 행군하면서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의를 위해 나서는 사람은 가족에 연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치인을 역사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신제가부터 제대로 해야 추국 평천을 할 수 있음이 역사의 정설입니다. 그건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이며, 바로 성경에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일깨우시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이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과 절대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식 교육시키는 것이 바빠서 교회를 못한다는 변명은 전혀 합당치 않은 말이며, 집안 살림 꾸려나가기 벅차서 헌금성을 못한다는 핑계 역시 전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기도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주교교사와 구역장까지 맡아서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거절하는 것은 자기 가족 뒷바라지를 진짜로 잘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남편과 아내만 곧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직분자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만 눈을 뜨고 보아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경영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장로님들의 가정을 보시면 다 그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사회에서도 성공하면서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녀 정서 교육을 핑계로 부모까지 같이 예배를 빼먹으면서 주일에 가족 여행을 떠나거나 자녀 대학교 등록금을 핑계 삼아 부모가 11조까지 떼어먹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식 때문에 진짜로 죽어나는 부모요, 부모 때문에 같이 죽어가는 자식이 되는 길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늘의 아버지를 마치 자기 가정의 파괴범이나 되는 듯이 여기는 실로 악하기 짝이 없는 신성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녀 양육과 교회 충성은 결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둘 다 잘하게 되는 것인 줄을 깨닫고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잘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특권적인 사명 역시 더 잘 수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는 분명히 그것이 아비와 어미에게 즐거움이 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무슨 짐이 되라고 주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에서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보다 더 좋은 기업이나 자식보다 더 깊은 상급이 무엇이 될 수 있으며 자식보다 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화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자녀를 통해서 배울 줄 모르는 부모, 자식을 키우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할 줄 모르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란 결국 부모 단물만 다 빨아먹고 떠나는 예물단지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피와 살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 계신 자녀를 보면서 생명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이들의 말씀과 기도로서 신앙교육을 잘하는 가운데 같이 영적 성장을 누리고 또한 자기 아들, 딸을 책임있게 양육할 줄 아는 까닭에 더 능력 있는 교회 일꾼이 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귀한 자녀들이 인해 부모된 자신도 더 큰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